네, 할렐루야.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네, 네. 아유, 행복한 저녁 시간. 오늘 하루도 잘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5분만 일찍 들어오면서 찬양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늘 지각하는 사람 지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섯 처녀의 비유처럼 정문 문이 닫힐 때 들어가지 말고 들어 못 가서 막 발동동 구르지 말고 조금 우리 8시, 7시 반부터 시작하면 조금 5분 전 이왕 들어오는 거 일찍 들어와서 또 찬양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 하시면서 예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아침에 들었던 또 찬양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좁히 손을 흔들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여러분 만족함을 느끼시나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 상황, 갑자기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와 여러 가지 환경과 환난이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의 인생에서 간증,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이 있어야만 그 고비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신앙생활 1년 동안 했습니다. 가끔 이런 어려운 제가 개척을 하고 수요일, 특히 금요일 이런 시간에는 혼자서 예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너무 이제 힘들죠. 근데 유일하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예배할 때는 찬양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들어봤는데 이제 동생이 눈물 흘리고 나도 울고.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했는데 지금 이곳에는 우리가 어쨌든 온라인이든 어쨌든 간에 뭐 코로나가 입술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TV를 틀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심신상골까지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골짜기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누구도 신분이 없는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기억해 주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때 생각이 나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새까만 내 조국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은 내 조국, 내가 살아가는 고향 땅은 이렇게 시꺼멓게 되어야 되나요? 신기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제 혼자 먹고 살기, 그냥 부모님 먹고 사는 거, 그냥 내 가정 살기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 들어가고 나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살았다면, 내가 옛날에는 돈을 벌어야만 내 육체를 살리고 내 가정이 뭔가 떳떳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좋은 옷, 더 좋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유능한 대학을 나왔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편안한 직업 가졌어, 이런 삶을 가졌다면 예수 믿고 나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나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가을철인데 내 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가을철 나가서 농사를 그 가을에 결실을 거둬야 되는지 차원이 다른 거죠. 옛날에는 불평 원망하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죠. 찬양하면서 가을고지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북한에 돌아갔을 때 다시는 북한에 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땅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냈을 때 그 땅은 다른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보낼 때가 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레미야를 할 거예요. 오늘 7장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제가 6장을 했어요. 아침에 와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분들은 6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오늘 7장은 6장에서는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을 한번 찾아가 봤어. 근데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듣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짓말쟁이들, 얼굴이 돌처럼 굳은 자들. 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편한 다음에, 조금 부를 이룩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때쯤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우리 인간, 우리 평범한 백성들의 생각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의인들 한번 너 같이 찾아봐라.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독대의 6장이. 그리고 조금 배운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사람들한테 찾아갔어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이걸 조기막까지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게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다 버리고 하나님이 언제거든 난 무교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들은 내 몽예와 내 율례를 배우기 싫어서 떠났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죄는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복 주는 하나님만 되면 좋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잣대돼가지고 내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요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아무렇게나 세상 가서 살아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의인일까요? 그 사람이? 또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봐라. 법조인들 찾아가 봐라. 근데 그들이 다 고아의 송사를 외면하고 정리를 지키지 않고 실현하지 않더라. 그러니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안 시킨다. 그게 6장의 골자예요, 골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북한에서 불러내왔을까? 왜 남한 땅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북한 사람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분단된 현실을 보고 눈물이 나게 하실까? 아프리카도 있고 해외도 있고 얼마나 온 세상의 민족적인 사명을 가질, 얼마나 선교적인 헌금 보낼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희한하게 북한에만 이렇게 가슴을 쏟게 할까? 나는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가족도 친척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걸 어떡하겠어요? 오늘 7장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그나마 마지막 때 개혁을 외쳤던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 21살 때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586년,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한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가서 소천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요시야의 개혁,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자는 그 개혁 시대부터 그 이후에 수많은 정치적 상황 가운데 있었던 민족의 아픔을 겪었던 그 시대까지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끊임없이 외쳤던 거예요. 외교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이제 무기토 전투에서 죽는 장면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와요. 우리 이미 다 읽었던 장들이에요. 그때 시대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쪽에 신흥세력으로 막 등장하고 이집트가 올라오잖아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줄게요. 네, 중동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쫙 올라오는 사람들하고 이 애굽을 막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애굽은 강자예요. 강자. 그러니까 우리 1910년도 우리 민족이 열광들 사이에 끼었잖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한 3년, 애굽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한 3개월 왕이 됐던 여호아스를 이 애굽 왕 누고가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아김을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아김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막 우상 단지들을 가득가득 세워두놓고 이방 풍습을 따르게 했던 겁니다. 이집트 바벨론의 그 위험했던 그 위협 계속해서 위협하니까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며 PPT 꺼주고요.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애굽이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압박을 워낙 많이 강하니까 또 3년 만에 이 바벨론 섬기는 걸 포기하고 이 애굽 왕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포기하고 또 이집트를 갔다, 그러니까 간통이 붙어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화딱 지나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여호야김 왕 한 3년쯤 됐을 때 통치 다스릴 때 와가지고 끌러갑니다, 끌어가. 그때 끌어갔던 사람들이 1차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벨론 끌려갔던 다니엘, 예?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다시 이제 여호야김 가서 혼쭐 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 말씀은 오늘 7장 말씀 바로 여호야김이 제위하던 시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7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7장 말씀은 성전 말씀으로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 허락하시겠다.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원래 이 터전이 가나안 땅이 이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그래요. 사람들은 와서 외쳐요. 아, 이 성전은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런데 뭐래요? 이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그 성전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라.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모리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살다가도 성전에만 오면 거룩하게 내가 뭔가를 죄를 짓지만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뭔가를 내가 치유받는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뭔가 이 성전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내가 아무렇게나 세상에 살아도 그냥 오늘 한 주간에 막 살다가 하루 쫙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고 마치 매직 마술 하시죠. 번쩍 탁 하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각오가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성전에 와야 되는 안심.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 만드는 거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야에서 훈련시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줍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도록 훈련을 시켜요. 강야 기간 동안. 왜? 애굽에서는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노예 훈련 받았죠. 노예. 오늘 나가서 일하면 돈 주는 거. 먹고 사는 훈련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오가 잡탕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야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열심히 한 거예요.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래서 성막이 그때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전 세계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타내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우리는 떠돌이 생활했을 때는 유목민이어서 잘 몰랐는데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농사 짓고 거기에 정착해서 집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와 가을에는 풍요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축제도 드리고 문화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풍요의 신. 그래서 그 2절에 그러잖아요. 헤벨이 나와요. 헤벨을 따르더니 헤벨이다. 무슨 말이에요? 헤벨은 헛되다는 말이에요. 헛되다. 헛된 것을 따르니 헛되는 길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용어는 풍요를 상징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끊임없이 지금 모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에스겔 수많은 소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금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들어갔더니 바알이 뭡니까? 남신이야 남신.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남신이에요, 남신. 농경의 신, 풍요의 신. 그 다음에 이쪽은 아세라는 목상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자, 이게 축제 기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제사를 지내요. 자, 남성을 상징하니까 씨를 많이 뿌려서 어떻게 해요? 많은 거 나오고. 또 여성이 다산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 뭐예요? 많은 뭐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난교를 해요. 제사장이 같이 육체적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예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거,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셨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떤 신앙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풍요의 신, 도덕적인 신 이런 것 말고 그냥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쪽은 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그 신께 뭔 제물을 드리면 그냥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어때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율법은 또 오죽합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얽매이잖아요. 싫은 거예요. 강야 40년 동안 그거 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지연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막 백성들이 막 흩으니까 산당에 가서 그 농경 그 사이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가지고 하나님입니다 하고 우리 송아지 가져다 놓고 아론이 제사했던 거 똑같은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비는 거죠. 빌어야 복 주는. 그래서 그 문화를 따라가는 거죠. 속성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지연은 성전 안에까지 뭐예요? 산당 안에까지 뭘 해놓은 줄 아십니까? 바알의 신상을 갖다 놔요. 풍요를 주는 하나님. 우리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들어와 보니 진짜 복은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다윗은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잠자고 있던 그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세우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같이 태어났던, 자기가 왕으로 추대받았던 헤브론에도 안 두고, 사울 왕을 막 따랐던, 그러니까 오늘만 이런 거예요. 평양에도 안 두고, 이 서울에도 안 두고, 중간 지점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마음을 오로지 합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 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러 다윗이 사모한 거. 왜 사모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 거, 거룩하게. 우리 민족만큼은, 세상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상들은 다 내보내고 우리 민족만큼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걸 누가 이뤄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지나치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은 거룩하니까 내가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복받겠구나 생각한 게 그의 후손에 오셔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여호야김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도 뭘 강조합니까? 헛된 것들을 바알과 아세라에 떤다는 거잖아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르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아세다롯, 이런 아세라 신상을 말하는 거야. 아까 나왔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면 나의 노를 일으키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육체를 즐겁게 해주니까요. 죄의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되죠. 그럼 막 싸니까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제사만 잘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정말 하나님 복 주는구나. 그 신이 바알이 하나님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많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죄 가운데 등글면서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눈물 펑펑 썰고 내 위에 있는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한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구주 예수가 아니면,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기 싫은 거죠. 왜? 그거 하는 순간 나는 복음 받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똑같아요. 강한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말씀하는 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두꺼운 자들이라 그래. 돌보다도 더 두꺼운 자들아. 너 아무리 외쳐봐 안 들어. 그래도 듣는 자들을 내가 남겨놓을 거야. 그의 뿌리는 남겨놓을 거야.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거룩한 부담도 주지 않고 예배만 잘 드려도 되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27절 28절에 물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의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리라.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여호야김이,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야김에게 막 말하는데 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위 11년 만에 사망하고 여호야김이 8세 나이에 즉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8세에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 있는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은 다 여호야김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바벨론을 적대시하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을 적대시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그나마 이 유다 땅은 보존된다고 얘기하니 생각해봐요. 바벨론이 싫어 죽겠는데, 일본과 같은 존재인데 거기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진흙 웅덩이에 가둬버리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시드기야가 이게 포위 당하거든요. 3년 동안 포위당해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이는 그걸 작전을 하거든요. 바벨론이. 그래서 싹 다 굶어 죽기 직전에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요. 양심 없이.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그때 네가 당장 항복만 하면 산다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때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에스겔. 다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살 먹었던 이분은, 왕은 나중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7살에 살아나요.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지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은 그대로 가서, 그리고 그때 이미 다니엘과 그다음에 세 친구들은 다 이미 각 지방의 수령들이 다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옆에서 뿐만 아니라 3, 4대 왕의 옆에서 중요한 왕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서 여러분이 똑같이 중국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와 중국 사람들이 쓰는 풍습, 아니면 신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막 살고, 그나마 북한에 있을 땐 김일성이 강압으로 조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아이고야 잘됐다 여기 와서 막 해보자,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낸 거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대한민국 와서 이제 선교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막 살아야지. 그러니까 막 살다 보고 한 10년 20년쯤 되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빈 털털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때가 후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만 하면 너희를 그 가운데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각오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자녀들 잘 키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막 고기를 막 돼지고기 먹고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결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다.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이 없고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잘 어디 가서도 준비되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왜 예레미야를 읽고, 왜 끊임없이 새벽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요. 풍요의 신 바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먹고 일단은 난 그건 좋아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이제 저도 그거 찬성 가져보세요 한번.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얻는 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지 않는 부는 나중에 먼지처럼 흩날립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나누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화를 싫어하면 그 문화 안 하는 겁니다. 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문화를 구했다라고 하면 그 문화는 지도자들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문화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면. 지도자는 그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게 옵니다. 그거.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자가 되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거룩한 것 같아도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없으면 이 성전은 뭐예요? 그냥 유럽 가보세요. 유럽 얼마나 멋있는 성당들이 줄배 있는 줄 아세요? 가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사진 찍어요. 착각.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거기는 그냥 미술관이 됐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두지 말라 그래서 나를 왜 성전 안에 가두냐? 성전 안에 누가 있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을 향하여 결단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눈물로 내가 보니까 목사님 맞네요. 내가 진짜 눈물로 내 죄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눈물 흘리고 이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해봤어요. 내가 이 문제 고쳐지지 않아서 금식 해봤어요. 이런 사람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지요. 단번에 고쳐지지 않아도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예요. 교회의 사명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풍요만 쫓고 나의 육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부활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옛날에도 그런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 시대에 뭔가 다들 그게 멋있어가지고 다 따르고,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학이 뭐가 유명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구원이 되는 그 예수를 전해야 하고, 세상 만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거 아니라면 저 송년도 이곳에서 여러분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은 그러기 위해서 안타깝게 외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돌아와라. 성전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 성전 설교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나마 아는 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 아는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지금 풍요를 쫓아갔다.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다 귀족들은, 왕족들은 뭐예요? 먹고 살기.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왕족들과 귀족들은 권력 차지하기 바쁘고, 나라는 지금 뭐예요? 어마어마한 풍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랬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열광들 틈에 끼어가지고 미국, 청나라, 러시아와 청나라 전쟁, 우리 어디 붙었습니까? 러시아하고 했잖아.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해서 처음에 청나라 편 들다가 러시아에서 이겨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편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일본하고 또 이제 어디 전쟁합니까? 러시아가 전쟁했는데 일본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 아휴, 참. 그래, 지금은 어때요? 중국에 다 경제권 다 가지고 있죠. 미국이 뭐예요? 또 있죠. 일본. 그 주변에 우리 다 있어요. 러시아 지금. 봐보세요. 북한은 그 가난하고 우리 반 쪼가리 북한은 뭐예요? 핵이 있죠, 핵.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 먹고 살기 바빠. 교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텅텅 다 비어가고 있어. 그나마 내가 그때 주일날 언제 새벽 기도 때 내가 이 설교했나요? 그나마 내가 감사한 게, 이번에 CCC 청년 대학생들이 8월 달인가 어디 가가지고 집회한 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는데, 내가 울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숨겨져 있는 발에게 무릎을 꿇지 한 7점이 그 넓은 운동장이 꽉 모여있어. 어디서 다 나와 있는지. 오직 예수 현강판이 꽉 차 있어. 온리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가 우리를 살린다고 청년들이 심장이 뛰더라고요. 나는 내 혼자인 것 같고 슬픈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멍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짝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보여도,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문화를 주도하고요, 끊임없이 내가 이끌어 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중국에서 똑같이 예수 믿는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 하나로 드림의 사람들은 달라야죠. 세상에 나가서 그런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우리가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죠. 저 하나를 두림에 다니는 저들은 정말 뭔가가 있는가 보다. 저기 가서 정말 나도 예수 복음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쪽에나 있을 때나 여기나 있을 때나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고, 복 주는 하나님, 그 다음 단계 넘어서세요. 복은 이미 왔습니다. 이미 하나로 드림 만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이미 복이 온 겁니다.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 굶기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너의 옷이 헤어졌는지 봐라. 네가 신발이 헤어졌는지 봐라. 내 안 죽인다. 그러면 안 죽인다니까요. 훈련받는 기간에는. 훈련받기 싫으면 아예 딱 접고 나가시고. 둘 중 안에 하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둘 중 안에 하나 하시라고. 주변에 선교사님들 많으세요. 굳이 하나로 드림에 와서 이 양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그냥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제대로. 어쩌다 가다가 몸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실장들 힘들게 하고 팀장들 힘들게 하면 안 되시죠. 이 중에 우리가 지금 다는 아니에요. 거의 내가 봤을 때 90% 이제는 정말 딱 자리 잡으셨는데, 요 10% 분들은 아직도 저울질 하세요. 여기. 어떻게 할까? 싹 95시는 분들이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요. 귀 담아서 들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장 세상을 다스리는 문화 가운데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만 술 좋아하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음식 문화 발달돼 있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음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안 가겠습니다. 딱 선을 그어야죠. 그 전에까지 했던 거는 오늘, 그 전에까지 했던 거는 X. 하나님, 오늘부터 내 결단합니다.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복이 다르게 와요. 복이 다르게. 결정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뺏겼네. 옛날에는 뭐예요? 내 먹일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 먹이니까 별로 일어날 구미가 안 되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려고 끔틀끔틀대면 뭐예요? 마귀의 공격이 오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집은 불교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거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야죠 뭐. 꼭 가서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불교지만 내가 불교를 어떻게 해요? 불교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시아버지도 불교에서 절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저 시아버지한테 강압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말하는 거죠. 조금씩 행동으로 보이고. 아버님 쭉 심심하면 가서 아버님 다리 붙들고 기도하고, 감동 주면 기도하고. 근데 지금 아버님 성경 300장까지 읽으셨어요. 그래도 늦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능력을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는 거기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술 문화 다 있잖아요. 한 번에 술을 못 끊죠. 내가 어떻게 한 번에 끊으라고 하겠습니까? 나와 같이 사는 분도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을 기도를 통해서 끊었는데 여러분 보고 한 번에 다 끊으라면 이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는 안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결단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 바알 신앙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풍요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풍요를 따라가는 거, 물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인데, 하나님, 내가 좀 복 받아야 되는데 나보고 갑자기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그래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마귀가 주는 부여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충만함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 내가 즐겁고 기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부여는 돈은 많은 것 같지만 집안이 끊임없이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 한란과 고충이 있습니다.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불에도 같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예요? 옛날보다 가난한 시절 어머니들이 교회 다니고 그 산에 올라가고 별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대학도 다 못 다니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자녀들 다 잘 키워냈습니다. 나가서 뭐예요? 울면서 옛날에 우리 민족이 6.25 전쟁하고 일본의 독립군 하느라고 남자가 다 어디 있어요? 다 죽어버렸죠. 여자들이 다 온통 다 가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여자들만 모여서 우니까 부흥한 거예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 나가 죽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세월 동안에 뭐인 줄 아세요? 부모들이 언제 공부 배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 잘 키웠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다 대학을 나왔어요. 철학도 배우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나타나지 않아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 때 다른 이민족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도왔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돈으로 돕는데 뭐 교만한 거예요. 부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저는 두렵습니다.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저 북한에 가야 되겠는데 부유하고 우시되는 게 북한에 갈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내가 북한 사람에서 같은 북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분의, 그리고 우리가 북한 사람이니 북한 사람이 그 가난함과 모든 것들을 디디고 이겨낸 예수의 사람들이 북한에 가야죠.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들 달라야 되죠. 돈 자랑하고 중국에 이렇게 돈 자랑하고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산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중국에 사나 한국에 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에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 사용하시니까요. 나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작심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 보면 계속 빠지는 사람은 빠지셔요. 어쩌다가 그를 빠질 때는 팀장한테라도 좀 보고하고 빠지세요. 실장한테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설교하시면 성도가 떠나갈 줄 모릅니다. 가라 그러세요. 그냥 에이 괜찮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는데 떠난 걸 어떻게 제가 잡습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우리가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 힘들어요. 계속 이런 힘을 내라고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냥 위로, 곧 잠깐의 위로, 목사님이 잠깐 기도해 주는 것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는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멸망받을 그 속에 가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주님,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성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았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건져내오시고 우리를 이 남한 땅에서 하나님 함께 주님의 일들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더 나아가는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기적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나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풍요의 신 하나님을, 그 풍요만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지 않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아버지 회개와 깊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시 정치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라 외쳤던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기가 아버지 막혀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제지하고 얽매이고 멍해로 말씀으로 얽매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세상을 도망갔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직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부어줘서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나는 살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정하고 하나님 길에 선택하고 나아갔으니 세상에 있는 것들 아버지 유혹과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모태부터 나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다 뜻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짐승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라고 내가 너를 저 북한에서 불러낸 거 아니다.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불러낸 거 아니다. 하나님 내가 너 여호와가 너에게 할 일이 있어서 불러냈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피눈물과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감추시고 숨기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크신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사니 여러가지 어려움과 한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얻는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와 사랑 요리할 길을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됐어요. 나의 가정을 지탱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것이 그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아내 대신 우리들이 먼저 예수 믿고,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북에 들어온 모든 가정들, 또는 주변에 아직 내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들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부양자로 세우셨으니 남편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함께 빛과 소금이 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편과 자녀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있는 풍요를 따라가고 좋은 대학, 좋은 멋있는 것을 따라가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번쩍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부터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각 가정에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과 가슴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불렀습니다. 너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싸우니 이제 우리를 생명의 부양자로 불러주셨으면 우리 남편들도 똑같이 하나님 생명의 부양자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풍요 바알들을 쫓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마음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지금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의 가족들, 중국의 친척들, 더 나아가 열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하나님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 주변에 하나님 교회들을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선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더 크게 잘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평안 있게 하시고 이 남자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남자에게도 하나님 생명의 부양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같이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은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은 이번 주에 했던 것이 뭐냐면 함경도 청진, 그리고 함경남도 함흥, 그리고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이 땅의 항모함을 보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고향, 지금 내 고향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내 고향이 없다, 그럼 내 친척에도 살고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PPT 잠깐 띄워주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 지도를 보면 요 지도가 그쪽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함경도 보이시죠? 그리고 요 북부 지역, 강을 동해안을 끼고 내려온 함경북도 청진, 좀 내려오면 함경남도, 그리고 저 밑에 강원도까지 북부 지역. 그래서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북한 치유하셔서 북한에 불어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북한을 다시 살리사, 북한을 다시 살리사매. 북한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북한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함경도 청진은 어떤 기억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살아서 잘 알잖아요. 함경도 청진은 옛날에 캐나다 선교사 지역이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함경남도 그리고 강원도 원산까지 이 지역이 캐나다 기후와 계속 비슷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셔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함경도 청진 지역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지 그 지역이 이제 해령을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 만주까지 나가서 러시아까지 이슬람까지 나가서 복음 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없는 민족이. 그런데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 가지고 독립운동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모이는 곳에서 뭐예요? 교회가 희망이 됐다. 희망이. 교회가 모이는 곳에서 뭐였냐면 그들이 헌금하고 물질 모이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세계에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청진이었어. 청진. 청진이 북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청진에서 오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함경도 지역에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통틀어서 많은 주회종들이 배출이 됐는데 희한하게 청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습니다. 이 중에도 청진에 나온 분들이 죽으세요. 꿈꾸세요. 그리고 아직 그 외 지역에 안 나온 지역들이 많아요. 해산이 많이 왔잖아요. 해령도 많이 왔잖아요. 근데 주회종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해산과 해령은 내가 보니까 헌신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헌신된 주회종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또 모르죠. 뭐 다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 붙잡는 종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다독이고 치유하는 이런 사람들도 또 청진에 많이 나왔어요. 함흥은 어떤 지역입니까? 중요한 화학공업 기지잖아요. 여기에 막 미사일도 만들고 뭘도 만드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 원래 이 지역에 가장 뭐예요? 독립운동, 3.1운동 봄 엄청나게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3.1운동이 앞장섰던 사람들 다 성경 공부학교 하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다 앞장선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성경 읽고 공부하고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 앞에 나서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핍박도 받아가지고 다 감옥에 갇혀있고. 그게 바로 그 함흥 지역. 근데 그 함흥 지역에 뭐 나옵니까? 지금 마약이 나오잖아요. 마약. 이 마약이 없어지게 기도해야죠. 그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그 함흥 지역이 지금 뭐요? 그 삶이 비패해가지고 그 마약이 아니면 그들의 삶이 지탱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민족이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개들도 이 밥 안 먹습니다. 중국도 더 하더라고요. 개가 이 밥 먹습니까? 안 먹어요. 질려갖고. 이 천국 같은 데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다 천국 가는데 내 민족은 지옥과 같은 데서 살다가 마약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가슴이 안 터지냐고요. 내 엄마가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내 친구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한 동네에 사고 자랐던 사람이 그렇게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누가 기도할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온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친척이 함흥 어느 곳에 사는데 붙들어 주세요. 또 원산은 어떤 것입니까?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2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 1903년도에 시작했어요.
중국의 우아단 척결 사건. 우아단 척결 사건이 뭡니까? 백인 선교사들을, 백인들을 증오한 거예요. 증오. 뭐 교만하면 증오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이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피난 나왔어요. 그래서 강원도 나와 원산 지역에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자신의 하나님, 우리 백인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지역의 맥켈리 선교사가 같이 여자 선교사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건 여자들이 먼저 해요. 여자들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하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또 성령이 충만 은혜 받아서 부흥해가지고 원산 지역이 먼저 부흥의 올결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니까 평양까지 가가지고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7년도 평양에 평양 대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겠어요. 나라도 없는 민족이 동방의 예루살렘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산동 지역 가서 선포하신 방질 목사님, 신의주 출신이세요. 근데 그 옛날에 산동까지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셨어요. 카자흐스탄까지 갔다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여러분 모를 거지만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그것에서 해수시죠. 많은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대요. 중얼중얼하면서 맨날 복 보고 손 들고 뭐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미쳤구나 했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가 미친 게 아니고 항상 할머니가 그랬대요. 이웃을 사랑하거라. 네가 조금 손해보거라. 그래서 자기 어릴 때 속상했대요.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흥, 청진, 평양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거는, 우리 함께 뭐라 기도할 건데요. 우리 지금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건강의 적시도가 와서 우리 교회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고, 뭐 지금 여기 독감과 코로나가 유행으로 도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고 병원 가면 독감이고, 독감인 줄 알고 병원 가면 코로나예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겨울철 오기 전에 지금 이런 시기가 오는데, 우리 모든 교회 건강 허락하시고, 또 아침에 우리가 백남진 후원자 이제 그 가슴에 이제 그 유방암 암 진단 받은 걸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 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픈 여러 부위를 이렇게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기도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향 청진, 함흥, 원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드림 하나님 만나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로 드림에 큰 복 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후원자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심했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주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신 은총을 하나님 받아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능독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은혜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를 북한 땅에 부르셨습니다. 너무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생명의 능력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청진과 평양과 또 아버지 함흥과 원산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청진의 하나님,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까지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진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만주 땅 저 넓은 가운데 유리 방황하는 내 민족들 가운데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독립군들이 아버지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 사랑을 하나 오히려 역으로 나라 없는 민족길, 나라 없는 백성이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고향 청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러져 갔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청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일꾼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중에도 청진의 가족의 고향과 또 아버지 어머니와 친구들과 자녀들을 두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 내 동족을 위하여 한시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 내 민족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몽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몽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크게 하나님 부흥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정말 많은 성경학교들이 있었던 지역이 하몽입니다. 그리고 그 하몽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산마다 골마다 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 마약이 창궐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약으로 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며 그렇게 하루하루 생각을 아버지 버티고 있습니다. 불쌍한 내 민족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 더 지속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이 더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몽의 가족을 두고 온 친척들을 두고 온 우리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양 대붕 있기 전 원산 붕이 먼저 일어났음을 기억합니다. 원산에서 하나님 2명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 원산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성령학교 학생들이 일어나서 원산 지역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그래서 원산을 넘어 평양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그 원산 지역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절경과 명승지들을 그 옛날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정글승들과 명승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늘어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꿉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꿉니다. 다시 가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날을 꿈꾸니 하나님 아버지 꿈을 주시옵소서. 더 큰 꿈과 비전을 아버지 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림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아버지 일주일 또는 아버지 오늘 이번 주 내내 아버지 가을 고디로 아버지 바쁜 절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시간을 아버지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중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희망이 되고 삶의 아버지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림을 만나서 아버지 더 큰 복의 결단을 내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을 미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만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덮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마와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자들의 가정과 그들의 아버지 일터와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저녁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은 하나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길을 열고 다 들었사오니 그 기억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주일간도 하나님 말씀이 또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되어 기록이 되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 기억과 간증을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멀가를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어미된 심정으로 이 민족의 슬픔을 끌어안는 민족의 여성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저녁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자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의 모든 기도에 30배 60배 100배 10,000배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의 바알심보다 더 좋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비록 하나님 나를 이런 것도 간섭하고 저런 것도 간섭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런 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다 하시고 다 예배해 두신 그 길을 인도하고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게 하고자 우리에게 하는 그런 결단도 요구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크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남편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 구원받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드림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픈 자녀들 위하여 기도했고 아픈 분들을 위하여 치유기도 했습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것이 은혜